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서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칩이 좁사오니 주께서 그것을 넓히소서. 주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자기의 참회력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너희의 마음을 넓혀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심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믿음 좋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은 수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은 1년에 성경을 10독씩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정말로 좋은 사람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넓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살롬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놓고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하였고 사도 바울을 곡해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는 무게도 있고 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편지의 글은 아주 좋았으나 그가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이 별로 시원치 아니했다. 편지는 잘 쓰는데 그의 설교는 형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엑수데네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권위를 느낄 수 없게 말을 하다. 다시 말하면 저렇게 왜 말을 하는가? 말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이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말같지 않은 말로 그들에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말이 시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곡해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인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대접하고 보답하는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비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돈만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우리에게 재물을 구하려고 온다, 우리의 돈을 가져가기 위하여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활한 자들이 있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그런 속임수로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활한 자들이 사도 바울은 돈을 가져가는 자리요 재물만 취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활한 자는 파르누코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아주 간교하고 아주 교활하여서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 교활한 자, 간교한 자라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도 형편없는 자다,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의 돈만 가져가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세 번째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미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전라도 말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빈정상했다라고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우리의 감정만 상하고 우리의 빈정만 상하게 만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와서 돈만 가지고 가는 사람, 돈을 허비해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돈을 어떻게 교회가 쓰느냐, 특별히 목사들이 교회의 돈을 어떻게 쓰느냐, 교회의 돈을 다 목사들이 허비해 버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몇 명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돈을 자기의 사적인 일에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의 돈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교회의 재정과 허락의 모든 것들을 갖고 교회의 돈들을 쓰고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결코 허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난들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는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말, 다파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옛날 우리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이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을 잘 해놨어요. 거기는 허비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요.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로 아니고 허비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는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물도 허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는 사람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사도의 모습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전혀 예수 믿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한 권면과 위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소 실천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경건의 연습을
그들은 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해투성이었고 곡해투성이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그래서 심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좁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좁아졌다는 말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좁아져서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의 역사 안에서 보면 로마 교회가 경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다시 한 1세기쯤 지나가서 다시 후퇴하게 되고 종교 개혁자들 안에서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개혁교회 안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파를 일으켜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신교가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미국에서 다시 하나님은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근본주의 신학에 입각한 신앙 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그 근본주의 신학의 모든 것들이 또한 시들해 버리자 19세기 초에 시들해 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의 신앙 운동을 겪으면서 영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주의 운동도,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자유주의 운동도 이제는 시들해 버리고 정말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운동을 다시 일으키시고 준비시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즘이나 운동이 우리를 경건하게 사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삶의 태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하고 경건을 연습하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숱한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오해가 우리의 삶 속에 난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온갖 곡해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을 어떻게 연습하면서 살아야 신자이고 정말로 경건을 연습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자일 수 없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살면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고 그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이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세상의 모든 욕망의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오늘 우리는 매몰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적인 삶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우리의 삶과 내일의 삶 속에서,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네가 잡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경건을 연습하지 못하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따라갈 수 없어요.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을 연습하지 못하면 결국은 네 번째,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깃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그래서 늘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그 이해력이 상당히 부패해져서 온전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함, 신앙의 연습을 이익의 수단이나 어떤 돈벌이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투쟁하는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없어서 세상 속에서 숱하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건을 연습하면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필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은 늘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 말씀들을 그래서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그들의 경건의 연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내가 뭐 필요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되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경건의 연습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의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는가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깨닫다 보는 시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경건의 연습이었고 기도 시간에 가장 귀한
경건의 연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세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1440년에 금속 활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금속 활자를 통해서 성경책들이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중세교회 성도들은 경건의 연습을 삶을 살았습니다. 누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가톨릭에 말하고 있는 그 신앙적인 삶이 얼마나 틀렸는가. 구원은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교회가 저렇게 면죄부를 팔고 면별부를 팔면서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렇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회오를 품고, 그는 95개조라고 하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95개조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읽고 묵상함 속에서 깨달았던 경건의 연습 속에서 나왔던 누터의 교회 개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없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집에 100권을 가지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읽지 아니하면.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주일날 하루 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땜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을 닮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 고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생활 속에는 사실상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듣고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고 신명기 4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그런 법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강론하는 말, 오늘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설교의 말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신과 직접 통한다고 해서 방언의 말로 막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 말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 깨닫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경건한 삶은 또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강론되어졌을 때에 깊이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설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식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예배가 예식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예식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헌금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설교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배의 핵심을 설교로 잡아요. 설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고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을 연습해 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현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분별함을 통해서 어떻게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피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는 것.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라. 그것에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돈을 탐하는 그 마음을 피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경건한 삶을 너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혹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해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볼 수 있죠. 정말로 믿음의 삶,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내 영광과 내 출세와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이거 고난인 것 같은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더욱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어진 마음이 되어지고 무너진 마음이 되어지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무너진 마음이 되면 오늘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약속을 믿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망해가서 나 사업에 망했으니 돈 좀 보내,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가장 경건의 연습 속에서 있어야 될 기도의 참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성경책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면, 세상을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야지.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해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요. 큰 것 갖고 싸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움이 큰 싸움이 돼요. 옛날 시골에 가면 개싸움이 어른들 싸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네 강아지 키우는 개싸움이 양쪽 집에서 싸우다가 그걸 편들어주고, 그러다가 집안 싸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과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내가 좀 더 베풀 수 있으면, 좀 더 나누어줄 수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참 인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효성교회 성도 마음이 참 넓다, 너그럽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좁은 마음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쇄물을 발견하고 그 인쇄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집에서 수십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훈련, 그 경건을 연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순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